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 몸에 가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14절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가 되게 되면은 그 신앙이 아직도 어려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많은 세상 교훈과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게 되고 또한 넘어지게 된다고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과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무도 성장을 해야 싹이 자라나고 가지가 무성하고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좋은 나무가 될 때에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바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게 되면은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장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은 모든 사물이 온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핵심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성전이 되어 그 성전이 된 그 자체가 바로 교회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따라 그 지체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지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여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장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서 모든 아버지 주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뛰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뛰어나게 한다. 그 머리가 모든 지체를 명령하면은 그 지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팔에 머리에서 팔을 들으라고 머리에서 지시하게 되면 오른팔을 들으면 오른팔에 들게 되고 왼팔을 들으라 하면 머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면 왼팔을 들게 됩니다. 앞으로 가라고 머리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머리에서 명령이 하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몸은 가장 중요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지를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남편, 부부, 아내, 남편을 부부의 가정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와 또한 우리 지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들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매일같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 몸 전체의 몸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그 몸임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자라가며 그 교회는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나님의 가장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을 하는 나머지 균형을 잃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게 되게 되면 삶이 피로가 쌓이고 또 균형을 잃게 되면 그 피로가 쌓여서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타이어가 한쪽으로 계속 따라가고 마모가 되게 되면은 그 온전한 운전,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삼고 균형 있는 잡힌 신앙생활이 가장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거름도 주고 좋은 나무를 위하여 전지도 해주고 잘 가꿔야 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진리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를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향의 공급을 받아서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진역을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붙어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어떨 때는 또 붙어 있다가 어떤 데 떨어져 있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균형을 잘 지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의 조화 균형을 잡힘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저들이 균형 있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천체가 하늘에 메어 달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달과 저 하늘의 해와 저 하늘의 별들, 지구 외의 우주에 거한 천체들이 어떻게 저리 하늘에 달아놓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균형을 맞추기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지축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오늘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추워도 얼어 죽지 않아요. 또한 태양에 타지도 않아요. 아주 가까운 적당한 거리에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태양이 갑자기 떨어질까 봐, 하늘에 있는 해가 또 떨어질까 봐 우리는 걱정해 보셨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균형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믿음도 신앙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한시도 그리스도와 멀어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삶은 피폐된 삶이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에 멀어져 살고 영으로 멀어져 살고 하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진액을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를 통하여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예수를 찾아오고 생각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 안 된다. 날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로 하나님의 그의 지시함을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신 말씀으로 늘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또 먹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행실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바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붙었다가 뗐다가 항상 붙어있지도 않고 조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게 되면 그 열매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많이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식하면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 뒤에 팽개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열매를 맺어서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바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만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험한 우리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우리 말씀을 우리의 앞에 두고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